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들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를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장수였던 시절에 요동 정벌을 위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전하는 군대를 위화도에서 돌려서 다시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위화도에서 돌아올 때 회군할 때 4가지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회군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농번기에 군사들을 동원하는 것은 무리이며 명나라와 싸우는 사이에 일본군이 쳐들어올 수 있기에 위험하고 장마철이라 무기를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기에 요동정벌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회군한 뒤에 또 고려의 정치 세력을 흡수하고 나중에 또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성계의 회군에 대한 명분은 입장과 보는 시각에 따라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성계의 회군의 명분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렇게 큰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들이 먼저 확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극을 보십시오. 어떤 한 세력이 한 세력을 제압하려거나 그 세력을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분은 그들의 행위가 바르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와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분은 참 중요하고 이 명분은 사극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명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담겨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명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명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우리도 그 명분을 우리 가운데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우방 암몬의 나하스가 죽자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총, 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나하스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에게 자신이 받은 대로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한 마음은 나하스에 이어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의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 조문이 단순한 애곡하고 애도하고 기념하는 조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이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단순히 조문이 아니라는 것을 왕에게 고하였고 왕은 다윗의 조문단을 신하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염을 반절을 자르고 그의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수염을 반절 잘랐다라는 것은 어떤 길이의 반절이 아니라 한쪽, 수염의 전체적인 한쪽의 반절을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염이 반쪽만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나머지 한쪽도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엉덩이와 어쩌면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멸적인 행위를 당한 조문단, 특별히 그들에게 수염, 이 고대 지역에서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염을 자른다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만 잠시 수염을 깎았는데 그들은 남을 위한 정말 조문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으로 암몬에 갔던 이 사절단들이 조문단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다 돌아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신하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암몬을 향해서는 정반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암몬과 한운에게는 은총을 베풀려는 마음이 치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치욕을 준 암몬과는 전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암몬도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던 다윗과 그의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의 아람의 용병을 요청합니다. 좋은 관계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과 정예병인 용사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암몬과 아람의 적 사이에 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암몬과 들에 진친 아람 사이에 요압과 다윗의 용사들이 배치하게 된 것이죠. 상황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군사를 나눠주어서 자신과 서로 등을 의지하고 각각 한 나라씩을 맡기로 하고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요압이 자신의 아우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0장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자신들이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전쟁의 결과를 말할 때 여호와께서 선히 여겨주시는 대로 판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명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그 선함을 쫓아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간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자신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만날 때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자비를 흘려보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이 애써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와 자신과 교류가 있던 장로들과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선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대하였던 암몬의 왕 나하스를 기억하여 그의 아들에게도 정말로 선함을, 선대를,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명으로 조문단으로 갔던 신하들이 수치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을 선대하여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더 당하지 않도록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오라라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신하여 전쟁에 임한 요압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하나님 판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명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선택의 상황과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돕는 명분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다윗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택이고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갈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의도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그 선함에 믿어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 손해보는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인생의 최절정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말로 기쁘고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받은 선대를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은총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그 자비를 베풀려는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의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고민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게 하시고 점점 더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택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만방이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선택의 방향과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